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며 바라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중반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온 세계와 이 나라 한국교회와 내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건은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 11장 이제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삶 156페이지 제목에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출신 배경을 초월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비로한 출신이었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는 그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보셨던 10장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배교를 행하고 또 이 배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이 배교의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 앞에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참 많은데요. 아람의 신 하닷, 시돈의 신 에스문,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블레셋의 신 다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신이란 이방신들은 모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배교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었던 민족들이었음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재빨리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데 바빴었던 힘썼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모조리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안 좋은 질 낮은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좋은 말로 하자면 이율배반적이고 나쁜 말로 하자면 정말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런 신앙의 부패한 모습들이 이 당시에 팽배하게 나와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 중 하나인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인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좋은 가문 출신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출신이나 가문이나 또 이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는데 그러한 해당 상황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출신 배경을 초월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출신 배경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옵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여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통해 또 공동체에 억압됐던 모습들, 또 눌린 모습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큰 용사였다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큰 용사는 군사적 용어로서 전쟁을 아주 잘하는 용맹스러운, 또 번역 가운데는 이걸 이제 호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에게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칭할 때에도 큰 용사여 할 때, 용사여라고 할 때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그 한 소년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소년이 이야기할 때 참 호기롭다, 참 용맹스럽다라고 표현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이렇듯 능력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정말 전쟁과 싸움에는 능한 사람이 입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기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춘부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도 떳떳하게 살기 어려운 아주 하층에 살고 있는 그러한 계층을 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출중했었던 이제 입다였기에 같이 살던 이복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출신 성분도 다른 저 입다가 언젠가 더 강성해지고 더 자라나게 되어서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위협을, 또 이 가업을 잊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진 핍박과 또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를 몰아세우게 되었고, 결국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입다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문, 또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족의 인맥을 떠난다는 것은 부족을 떠난다는 의미이고, 본인의 민족, 본인의 터전을 떠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입다는 이방 민족인 아람 사람의 성읍인 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인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선하다, 또 좋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처럼 참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돕 땅으로 이제 이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잡류들, 아주 질 낮은 악당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그들을 통솔하게 되었다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4절에서는 이제 얼마 후에라고 이제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용어구로서 정말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이제 전환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입다의 일생의 이야기가 새로운 스토리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이제 발발했냐고 하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치려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원문으로는 실제로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에 맞설 용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입다를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내쫓은 입다를 다시금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입다가 정말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싸움에는 능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의 장관은 이제 군사적으로 한정된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제 7절에서 장로들을 아주 매몰차게 먼저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자리,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내칠 때는 언제고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을 다시 오라고 요청하는 게 맞냐? 라고 이제 소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이제 입다의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에 그를 괴롭혀서 집에서 내보낸 걸로 나오지만, 당시 상황에서 한 가문 또 한 민족을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장로들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떠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당함을 묵인했었던 이 장로들을 향해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입다에게 8절과 같이 길랏 주민 모든 주민의 머리, 즉 최고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타향살이에 지칠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던 입다에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8절 말씀에 자꾸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 3번이 쓰였습니다. 같은 민족 또 같은 이제 동질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로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도 그거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고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그 일을 맡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너희들의 이제 머리, 즉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인정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이제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의문문으로 마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제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여기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다가 신앙이 정말로 좋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에게 자신이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됨을 어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협상력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주눅이 든 장로들이 11절 말씀처럼 전쟁도 하기 전에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또 머리로 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파악해 본 후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의 삶에 있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듯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세우시는 사람은 동사이고 목적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의 주어인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출중한 전쟁 능력이나 장로들과의 현란한 협상에서 보여준 이런 협상력이 주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출신, 부족한 믿음, 부족한 현실보다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해 눈물을 참고 아픔을 참고 그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그 한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9절 말씀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얼핏 보면 신앙이 뛰어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한 것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위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이거를 수단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는 승리의 대가로 인신제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딸이 이제 거기에 걸려들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었고 신뢰했던 그런 입다였다면 이런 제사의 모습은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 더 확실한 확고한 위치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했었던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입다는 출신 배경도 미천했지만 그 신앙도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입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입다의 신앙,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게 입다의 존재 자체도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생각을 정말 너무나도 잘해서 잘 투자하고 잘 생각하고 잘 노력하고 잘 공부해서 내가 됐다. 물론 그런 퍼센테이지가 얼마 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 가정을 살려주셨고 내 교회를 살려주셨고 내 직장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교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 또 위치, 돈,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어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만과 자만으로 무너진 입다의 모습이 아닌 겸손과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입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교만과 착각에 빠져 믿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만을 드러내려 했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코로나를 맞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가정을 다시 살리는 교회로, 이 지역과 한국 사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내 가정과 교회,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